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는 우주가 놀랄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라는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며 비록 작은 한마디라도 그 기록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위해 태어나시고 말씀을 위해 마지막 한마디까지 다 이루시고 그 삶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이제 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며 인류의 삶도 이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절대적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삶이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말씀이 음식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말씀이 길이며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세상에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기쁘게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태초라는 뜻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천사장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아크엔젤이라고 하는데, 아크라는 것이 바로 태초라는 아르케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케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눈이 있고 몸이 있고 살아있고 뼈가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생하며 사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느 신화에서도 어느 철학에서도 어느 도덕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선 로고스는 살아있는 실종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생하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대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통하여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태초라는 가장 높은 곳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할 때 그 힘은 말씀의 힘이요 말씀이 나를 사슴과 같게 하시는 삶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봉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높은 곳을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자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높은 곳, 바모타이라는 히브리 말은 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는 전쟁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전쟁을 맞이하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선지자들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으니 여호와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사슴같이 빠른 판단력과 힘을 주시어 사지에서 살 길을 주시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말씀을 잡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 동행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원만 받는 자들을 두고 말씀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다 이룰 때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동행하시기에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인도하고 단련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에 사는 길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가족이 살 길이 있고 애굽에 살 길이 있고 요셉의 살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묶어둔 것은 말씀이 그의 영혼 깊이 뿌리 박혀 그의 온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요셉은 말씀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공을 주어 형제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가 총리로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인생에서 낮아질 때를 오히려 감사하고 불평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말씀이 주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며 욥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박국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높은 곳을 다니시려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쳐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은 에피수 레이마티라는 뜻인데 그것은 말씀에 올라타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막힌 삶의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를 가면 자동차를 탑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올라탄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타고 홍해를 건넜고 말씀을 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타고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타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인생의 험악한 시절 또 말씀 타고 이 시절을 건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씀에 매인 것도 말씀 타고 원하는 지점에 내려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이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 사도들은 이때부터 말씀 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 말씀 승자권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평생을 허전하고 외롭고 슬프고 남에게 눈칫밥 먹으며 산 가련한 여인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니 그 말씀이 이 여인을 한 마을의 높은 위치로 올려놓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인정하고 이러한 삶의 변화는 말씀 신앙이라는 승차권을 얻어서 그의 높은 곳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버림받는 사마리아가 은혜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도시로 승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이 천한 사마리아를 특별히 들어 올려 쓰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승차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승차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고 죽는 순간에도 말씀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의로운 말씀이여 받아들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높은 것을 동행할 수 있는 신비한 동행의 행복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은 평생을 사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또는 마음의 높은 것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가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기막힌 때에 그 고민을 그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 찔러 쪼개어 말씀이 나를 환히 비추어 주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타고 내 마음 깊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말씀을 타고 내 마음의 높은 곳도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도 말씀 타고 가면 천국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비법이 말씀 타고 다니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경 비결도 말씀을 올라타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의 왕의 마음의 깊은 꿈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동행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을 완성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